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함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 또 왕들 다소개는 할 수 없고 몇 사람 선정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엘리야의 사역, 또 엘리사의 사역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낯익은 이름이 있죠. 아방 이세벨,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페니키아 종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도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를 용인하게 돼요. 받아들이죠. 결국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숭배하게 하죠.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죄를 누가 이세벨이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그 통치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대대적인 건축 사업입니다.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주변을 발굴한 결과 왕궁의 둘레의 내부 또 외부에는 보호벽이 세워졌고요. 궁전 근처에 많은 건축물들이 아합이 세운 그런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람과 세 차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합은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방이 거세게 밀려오던 이 아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구축이 됐는데 그 연합군의 주축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게 되죠.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청산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 증표로 자기의 딸을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인데요. 형 아하시아가 2년의 짧은 통치를 마감하고 죽자 동생 여호람이 즉위해서 12년 동안을 왕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고 또 이제 조금 이따 함께 할 것은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던 몇 가지 사건 생각하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갈팡질팡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는 하지만 철저한 개혁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여호람의 통치 기간 동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알 선지, 바알 종교를 믿었던 그가 자기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해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가졌을까?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은 형 아하시아가 통치 기간에 일어난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이 출정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합 때부터 뭘 했다고 했죠? 서로 협력 관계를 이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도움을 준 거죠. 이제는 남쪽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간 왕국을
다스렸는데 초기 3년은 아버지 아사 왕과 섭정했어요. 같이 왕을 하는 거죠. 왕노릇을 하는데 이제 네가 왕하고 있고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사 왕은 그 병이 발병하면서 통치 어려움을 겪자 아들을 공동으로 섭정을 세운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에 이어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산당도 어느 정도 제거를 했어요. 뭐 무당집 뭐 이런 거죠. 여호사밧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을 때 신앙으로 대처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의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선포하고 레위인 찬양단을 보내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군사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는데 이 여호사밧의 강력한 군대로 말미암아 블레셋이나 이 아라비아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 절차를 개선했어요. 여호사밧은 중요 성읍마다 재판관을 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촉구했고 특별히 종교 영역에서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의장이 되어 다스리고 민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스바디아를 세워서 재판의 이원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이었다고 얘기했죠. 이 아방과 사돈이 되어져요.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아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이세벨이 악한 자였어요.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거 배우지 않겠어요? 아달랴가 또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데 열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혼 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이 결혼 동맹으로 여호사밧은 세 차례 북왕국을 도와주었는데 그 첫째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압을 도왔고 두 번째는 아시아를 도왔어요. 그래서 에세온 게벨에서 출항하는 상선을 띄우기도 했고 세 번째는 여호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모압 원정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그를 이제 돕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기 마지막 4년을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주도하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불의한 사고를 당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람을 섭정으로 같이 또 임용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여호람은 8년간 홀로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것이었다. 악한 자의 반열에 속에 되어집니다. 그 영향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 아달랴와의 결혼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 여호람의 통치 기간 중에 5가지 불행한 사건이 있어지는 그 첫째는 그의 6 형제 곧 여호사밧의 모든 아들을 죽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형제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는 분명히 사악했던 이 아달랴가 주도적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두 번의 연속적인 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에돔의 반란이고 다른 하나는 람나소급의 반란입니다. 네 번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의 침략인데 이 전투에서 여호람은요 패했고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기고 말아요.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간신히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다섯째는 여호람 자신의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이 여호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엘리야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 예언대로 창자에 큰 병이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통치 기간은요 한마디로 재난 실패로 점철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도표로 보시면 이런 거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름이 좀 똑같은 게 있죠. 왜 그렇게 똑같이 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고요. 이 여호사밧을 보면 1차 길르안 라못 전투에 동참하고, 이 압대 또 그 아들 때는 에시온 게벨 상선 출항을 하면서 돕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 여호람 모압 원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또 길랄 라못 전투에 동참을 시키면서 결혼 동맹을 하면서 돕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린 시냇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디셉 출신이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아합 왕 통치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 시냇가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숨어서 살게 되어지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 철저하게 그를 먹이시고 세우시는 것. 자, 시돈 땅 사르밧, 이 시냇물이 말라 더 이상 이곳에 살기가 어려워지자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 다 떨어져서 밀가루 한 줌하고 약간의 기름하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을 거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어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부어주죠. 다 그릇 가져와라. 그릇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 그곳에 기름을 붓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이 갈증이 많은 이곳에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기적을 이루었던 시돈 땅 사르밧. 갈멜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기근이 심해지자 아방은요 자신의 경호 대장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참 희한하죠. 아방 아래 있는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 예언자 100명을 몰래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오바다를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참신을 가리자 결투를 제안합니다. 이게 850명이죠. 주변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게 하는 자가 참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면서 이 기손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었겠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멈추고 비가 올 것을 선포했고 그 선포에 비가 내립니다. 부엘세바,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죽게 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되어졌고 이곳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가죠. 우리가 여기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금방 갈멜산에서 이겨 승리하고 기손 시내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다 죽였는데 그렇게 강했던 능력이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왕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자 도망을 가서 아유 나 저 이제는 죽겠어요. 이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치유함 받게 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별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아방이 별궁이 있는데 그 앞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몹시 갖고 싶었어요. 참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죠. 자기는 전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 북쪽 이스라엘 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욕심을 냈어요. 그 상황을 알았던 이세벨이 건달 2명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누굴 죽이냐면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냐?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예언을 하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지들 잘 보이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지중해 옆에 보면 사르밧, 또 그쪽 쭉 내려오면 갈멜산, 또 기손강이 그 옆에 돼 있고요. 이 여매가 있는 곳에 바로 위에 그린 시냇가, 사역했던 곳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들을 소개하는 모습이죠. 아합, 북쪽 이스라엘 아합, 야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가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가게 되면 여호사밧이 있었던 때는 아합도 있었고 아하시아도 있고 여호람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표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아시리아는 누가 왕이었다, 어떻게 그 동시대에 왕노를 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소개를 하면서 아합부터 여호람에 있는 데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남유다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아달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그 성격을 소유하게 되어져. 아주 강인하고 보복적인, 그리고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퍼뜨린 안타까운 인물이죠. 이 아달랴는 북왕국에서 일어난 예후의 숙청으로 인해 어머니의 시체를 개들이 핥고, 누구죠? 어머니 이세벨의 또 오빠가 죽고요. 심지어 아들마저 죽는 상황에서 뻔뻔스러운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숙청으로 칼날에 죽게 되어지자 아하시아의 아이들을 살해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갑자기 남쪽 유다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 이때 아샤의 누나였던,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죠. 그러니까 딸의 남편 여호세바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된 어린 애기 요아스. 그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만 살게 되는 거죠. 이 아달랴가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을 6년 지속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당시 7세가 된 요아스를 애기였던 구출해내서 6년 뒤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아달랴를 죽이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마지막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부터 시작되는 아마샤, 오시야, 요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남쪽 유다의 왕들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어디 있냐? 남쪽 유다에 있었다. 북쪽이 더 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된 중심이 되지 못했다.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한 요아스에게는요 선한 조언자가 있었죠. 그 선한 조언자가 누구예요? 그를 왕 세웠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변절 이후에 과감한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요아스는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열심을 다하죠. 이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데도 제사장들이 미적거리자 제단 앞에 헌금함을 두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를 했고 백성들은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넘치는 헌금으로 보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 대제사장, 자기를 조력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갑자기 변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 쫓아냈던 바알 숭배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들로 세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을 책망했죠. 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바알 숭배를 합니까? 이렇게 하자 화가 잔뜩 난 그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죠. 이 일 후에 아람의 다메섹에 하사엘이 침공하자 요아스는 많은 공물을 받지만 간신히 예루살렘의 파멸을 면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된 징벌로 요아스는 결국 모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시야. 아마샤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우시야는 분열 왕국 이후에 유대 역사상 가장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능력을 발휘했고 남유다를 세계적인 지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우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만큼이나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의 분기에 쌍도 마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전에 어느 왕보다도 길었던 52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초기 24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섭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 12년은 아들 요담과 같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단독의 통치 기간은 16년이었어요. 마지막 12년 아들 요담과 섭정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사건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성소에서 분향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나병, 문둥병 환자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왕 노릇을 하지 못했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제사장 정도 저렇게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하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 됐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왕 노릇을 내려놔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요담, 아버지 우시아를 이어서 20년간 다스렸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초기 12년은 아버지와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통치 기간에 암몬과의 전쟁이 유일하게 언급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남유다는 3년간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함께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였죠.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은 이제 엘리야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불림을 받으려고 할 그때에 너는 이제 이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사역을 하고라 했던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죠. 길갈레에도 쫓아가고 베델에도 쫓아가 여리고에서 여기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지. 누가 엘리야가? 이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기고 가면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겠냐? 뭘 해주면 좋겠니? 물었더니 엘리사가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가졌던 것 2배, 당신의 영감을 내게 2배 주세요. 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말 그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 꼭 2배가 됐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소금을 뿌려서 여리고의 샘물을 고쳐지게 됩니다. 또 베델에서의 사역,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향해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이렇게 놀렸어요. 아마 엘리사가 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는데 이때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 4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참 누군가를 저주하고 한다는 게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 이 엘리사는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아람의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고치게 되어지죠. 뭐 나와서 환영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못하고 가세요. 한번 가서 해보시죠. 정말 기적같이 나병이 나아지는, 이 나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치병인데 그 병이 나아진 것.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그 부분을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몇 가지 가져오게 돼 선물로. 이걸로 인해 거짓말하고 나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죠, 그렇죠?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냅니다. 뭐 우리나라 동화에 있었던 금도끼 나와라, 은도끼 나와라, 뭐 이렇게 하듯이 도끼를 건져내는 또 기적을 이뤄내죠. 사마리아,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데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하게 돼요. 성문의 나병 환자들 4명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지게 됩니다.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이제 구원의 소식이 있다. 근데 이것을 불신했던 장관은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어집니다. 수뎀, 엘리사는 7년간 수넴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했고, 또 다메섹을 방문한 엘리사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길르앗 라못, 엘리사는 길르앗 라못으로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에훗에게 기름을 붓는 요 사역까지의 내용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오늘 뭐 엘리사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곳을 보면 잘 보이질 않지만 수넴, 또 길르앗 라못, 또 사마리아, 도담, 뭐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